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함께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오늘 시의 저자인 다윗은 참 인생의 많은 전장에서 악인들의 공격과 모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악인들의 말은 독이었고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었으며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도 익숙합니다. 누군가의 말의 공격, 또 보이지 않는 악의 조작과 또 이유 없는 미움과 질시, 그러한 것 역시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신앙의 지혜를 더하여 줍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기도합니다. 악이 깊어질수록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악이 깊어질수록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은 더욱 환하게 빛나듯이 악이 흥왕하고 죄가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신앙의 빛은 더욱 선명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악과 죄악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면합니다. 그럴수록 악이 흥왕하고 죄가 득세할수록 믿음의 사람들, 의인의 신앙의 빛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의로운 자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악이 정말 이 다윗을 우겨쌈을 싸는 것처럼 몰아세우고 그리고 핍박과 공경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첫 구절부터 강한 표현으로 기도합니다.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당한 공격의 모습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마음에 악을 품고 있었고 혀로 상처를 주고 함정을 놓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말의 공격입니다.
말의 공격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이 가지는 영향력은 엄청나기에 속담에도 말과 관련된 속담은 무수합니다. 말로 청량빛을 갚기도 하지만 말은 혀 아래 도끼가 되어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찌르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다윗에게 말로 인한 공격이 거세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그 악한 말에 대하여서 악한 말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위협 앞에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4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요. 그런데 나에게 오는 말이 험악한 말인데 그것에 대하여 또 험악한 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지혜입니다. 악이 나에게 가까울수록 그 악에 대하여 내 힘과 내 분노와 내 감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믿는 자들은 더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말로 이겨보려 하십시오. 그게 이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말로 응대하면 더 강하고 심한 공격의 말이 다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힘으로 이겨보십시오. 시원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한 힘으로 몰아세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의 원칙입니다.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관도 아니고 외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말이, 죄가, 상황이 우리를 우겨싸며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이 아무리 무서워도 다윗은 문제보다 악의 득세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들이 있고 또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로 통하여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그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그 과거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전쟁의 날에 나의 머리를 가려주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억은 다시 믿음으로 일으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다시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지금에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 나의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악과 죄악이 나에게 그렇게 우겨쌈을 싸는 것처럼 다가올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참된 길이며 그리고 진리의 빛이 되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이 다윗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악을 멈추게 할 때가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스스로 높이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악이 득세하고 악이 흥왕함을 볼 때마다 정말 선이라는 것이, 의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좌절과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두려움이 커져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의 꾀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단지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의를 맡겨드리는 신앙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는 악을 향하여 자신의 힘을 가지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해치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온종주의 때문에, 인간의 어떤 온종주의 때문에 살려두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그 사울의 행위와 그 삶을 내어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히 판단하시리라고 하였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손으로 그것을 사울에 대하여 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은 스스로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성과 정의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의 승리는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죄를 죄로 갚지 아니하며 참된 하나님의 정의로 나의 삶 안에 승리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내 손과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더 크고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영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결론은 역전입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하면 죄와 악을 심판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죄와 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정의도 있지만 또 그 반대편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영광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들에게 합당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또 한 면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의를 위하여 위로하시고 또 영광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40편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적용을 더하여 줍니다. 악인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더 크심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상처의 말과 애곡과 함정보다도 주께서 내 머리를 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사실을, 그 믿음의 추억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의로, 우리의 스스로 되어지는 그 잘못된 교만으로 정의를 이루려고 할 때 오히려 뜻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갚으려 하면 상처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삶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의롭게 살며 때로는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갚으시고 역전시켜 영광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이 시편 140편은 고통 속에서 그저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악이 보일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의 편이며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결국 의인의 감사와 찬양을 이끌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또 예기치 못하는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인간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악의 공격과 혼란의 현실 속에서도 늘 우리 편이 되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말이 날카로울 때, 또 함정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싸움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며 끝까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이 강해 보이는 이 시대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그 정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지혜의 이름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